자,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앞서서 짤막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돈도 많고 뭐 실세하고 친하기도 하고 국회의원 바지도 달고 무슨 애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여러분 속에 파보면은 썩어 문드러진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하고 잘 지내는 거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다 간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거 안 믿으면 헛겁니다. 여러분, 재벌 태반이 예수 안 믿어요. 국회의원 태반이 예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 모르니까, 여러분, 샬롬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영생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하면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이에요. 나머지는 다 성공한 듯이 보이는 실패자들이에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조정민 씨라고 옛날에 MBC 그 뉴스 데스크에도 나오고 기자로 활동을 갖다가 수십 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요 양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그 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50살 넘어서 이 아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내가 새벽기도를 가니까 자기가 그 카메라 출동인가 무엇인가 그 표를 했었나 봐. 그 잠적 취재해가지고 저 분명히 저거 교회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갖다가 자명을 해가지고 이제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첫 번째 딱 갔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다 미쳤더래. 다 미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미쳐서 자기가 분리를 해봤대. 어떤 사람 보니까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강대상에 올라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바닥에 꿇어쓴 사람이 있고, 세 부류로 갈라지더래, 자기가 볼 때. 그리고 자기 아내를 가만히 봤더니 그 아내는 가능성이 보이더래요. 왜냐하면 그 강대상에도 안 올라가고 바닥에도 안 꿇었고 이렇게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더래. 그래서 그래도 저 미친 축에서도 우리 마누라가 가장 뭔가 이렇게 구출해낼 수 있는, 자기 입장에서 다 미쳤으니까 이제 구해내야 돼. 그래가지고 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누라가 그래도 제일 낫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왔을 때 그때 이제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아버린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왔는데 찬양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라,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울리는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있다, 이제 본인이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목사님이랑 오셔가지고 그걸 알고 영적 기도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났어요. 자, 회심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간증을 몇 번 들었는데 이제 뭔 고백을 하냐면은 20대 때는 돌멩이를 들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대요. 자기 의의가 좀 이렇게 있었나 봐.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치학을 들어간 거예요. 정치학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정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청와대도 출입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인사들 다 만나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50대 돼가지고 이제 회심이 일어났잖아요. 회심이 일어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20대 때는 돌멩이를 들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고, 30대 때는 장가가가지고 마누라를 바꿔보려고 눈을 치켜 올리고 목소리를 올려서 마누라를 바꿔보려고 했대. 마누라가 틀려서. 그래 40대 때는 이제 자식들이 태어났잖아. 자식들을 바꿔보려고 매를 들어서 이렇게 자식들을 갖다 채찍질을 했대요. 근데 50대 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을 보니까
보니까 세상은 다 멀쩡한데 자기만 잘못됐더래. 그래서 나 하나만 바꾸면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내가 바꿔줘야 주변이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도 그냥 한 게 아니야. 어디 뭐 저 미국 어디 가서 했는데 고생 엄청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쌓았던 터가 자기가 올렸던 그 돈도 많이 벌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무슨 이렇게 모임에 가서 어떤 사람이 막 반갑게 오더래. 근데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요정 술집에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했던 그 어떤 술집에 마담이가 와가지고 그냥 반갑게 인사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아는 척을 하대. 그게 막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자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안 가니까. 근데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이 반갑게 인사하고 하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아, 내 모습이 얼마나 썩은 가치를 붙잡고 살았는지 이게 참 잘못 살았구나.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잘못 산 게 아니잖아요. 기자하고 또 MBC 뉴스 데스크에 나오면은 그거 다 성공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치에 입문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정동영 씨가 정치로 들어가면서 그 자리가 비면서 글로 그 대타로 들어온 사람이래요. 그래서 뉴스 데스크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주 이 세상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기여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변화받아가지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아, 이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나서 이 선포된 메시지가 김용희 송교사님 못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 메시지 들어보세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정치인들도 다 만나봤잖아. 근데 그 사람들 시집 장가 잘 보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자였잖아. 취재해 보니까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그 속 들어가면 다 썩어 문드러졌다 그 말이에요. 겉모습은 전부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모두가 다 썩어 문드러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것만이 진짜구나. 이걸 진이 경험을 한 거예요. 본인이 쌓았던 터가 다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엊그저께 또 누구예요? 저기 구준엽이 아내 그 서희원이 죽었더라고. 근데 남겨진 재산이 1200억. 근데 진짜 아름다운 사랑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막 슬퍼하고 막 이러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그걸 보면서도 제가 이 땅의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 어머니나 우리 엄마 옛날부터 저렇게 제대로 못 걷고 했겠습니까? 때가 되고 나이가 차서 저렇게 다 나이가 드시니까 저렇게 받으시 올라오시고 또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참 인생 서글프고 아파요. 아파. 그런데 남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만 남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비참한 모습이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확실하게 내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분명히 그 속에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아버리고 끝나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살고 다 끝나버리면 교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백수까지 한다 해도 세월이 금방 가잖아요. 100살 금방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영생이 왜 주어졌냐?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살린다는 것이지?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니까 그 자체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나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원망하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 오빠를 죽게 했냐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부활의 생명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하고 지난 7월 28일 정확하게 우리 친구가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그때 이 본문이 이 말씀이었는데 그때 이 말씀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 친구의 죽음이 이게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안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있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았다, 안 죽는다, 끝까지 영생을 얻는다, 이제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단위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살 수 있다. 물론 잘 사는 것도 많아요. 근데 진짜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병 들고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성공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만났고 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선포를 해도 제 안에서 조금의 꺼리낌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늘 민망할 때가 많고 고개를 못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 네가 완벽하게 해버리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믿음은 네 자신 바라보면서, 연약함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나 바라봐. 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이 목사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는 저 목사님은 완벽하게 살 것이다. 아니에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이고 모두가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복음 앞에 나왔다는 이 신자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무시,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하고 다 은혜 받고 다 뜨거워. 밖에 나가면 그 큰 교회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렇게 은혜 잘 받고 나가. 근데 거기는 이제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나갈 때 보면 막 주차 문제로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대요. 이게 바로 무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 있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가정 안에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안 나와서 아프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러니까 처음 나와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내가 주일도 지키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시라고 이제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올란가 어쩔란가. 이 사람이 이게 영적인 때문에 아파서 한번 못 나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꾸 가기 싫어지고 자꾸 내 마음이 피폐되어지고 자꾸 이 사단 속에서 속삭여요. 자, 우리 안에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악한 마음하고 선한 마음이 있어요. 자, 악한 마음은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악이 더해져요. 근데 선한 마음은 말씀 믿고 기도하잖아요. 선한 마음이 빛으로 우리를 갖다가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순종하는 게 더 쉬워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읽지 않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타협이 일어나면서 자꾸 이쪽이 마음이 커져. 제가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자, 세상 권세 아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앞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갈 때 너희 앞에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는 회색이 없어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중간지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딱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생명의 길을 간다라는 그 확신 하나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병에 걸렸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부의 가치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가치, 전부의 가치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 배우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혼자 배울 수가 없어요. 열심히 물론 읽으면 다 알아지겠지만은 또 길을 제시하면서 그 길 따라오잖아요.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연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고 비교, 대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중입니다. 비중.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범위, 복음의 권위, 복음의 목적, 복음의 성격 5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가치. 자, 복음에 대한 성경의 표현만 보더라도 이 복음은 전 우주적이고 전 존재적이며 하나님에게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며 하나님의 수준에서 최고 최대 투자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모두가 다, 왜냐하면 다 죄 아래 있어요. 다 죄 아래 덮여 있는 우리를 갖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을 좀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눈앞에서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길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부터 불평이 시작돼가지고요, 계속해서 구약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구약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여기 사사 보내고 왕 보내고 선지자 보내서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데 계속 타락해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편에 앉혀놨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아담의 피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부터 받은 그 피가,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 하나님 아담이라는 그 조상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아담의 조상이 우리 온 인류의 모두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흘러들어와서 그 이 피가 우리 안에 다 있어.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를 가뒀을 때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혼자서 뚝 뛰어서 죄를 이렇게는 분리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 옆에 앉혀놨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이미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함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요,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너 나만 따라와라. 그 길이, 성경의 길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돼 있어,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성령님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래서 성경의 길이 그렇게 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래서 알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면 또 우리가 금방 젖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사는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게 자, 복음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전부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투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도대체 얼마짜리 취급을 받고 있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복음 앞에서 나의 자신의 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복음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전부의 가치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 과연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가 좀 고민해 보면서, 그것이 안 되어진다라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택한 백성들을 저 자신만 봐도 제가 완벽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한번 택한 사람은 영원히 이끌어가는데 실패 속에 거듭하는 그 실패 속에서 계속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해. 네가 완벽하게 잘해버리면은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음성을 따라서 듣고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지, 저의 모습만 바라보면 저는 못합니다. 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늘 고민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통로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아멘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범위가 있습니다. 효력의 범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이 효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계시록 14장 6절 보실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영원한 복음.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첫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 범위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다. 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실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을 해가지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다녀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보살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을 해. 영접은 했어. 근데 목사님은 왜 자꾸 예수님만 이렇게 강조하냐? 예수님 말고 부처님도 믿으면 극락가고 하는데, 근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맡겨놓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는데요.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복음이, 자, 우리는 각 시대에 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 예수님은 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면서 이 변함이 없이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분이 솔직히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50 넘은 상황에서 신학 갔는데 오히려 그 아내가 막 반대했다 하더라고. 근데 이분은 뭔가 봤어, 이제. 그래가지고 회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분이 온 마음이 세상과 가 있던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온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회심. 근데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경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도 상대해보고 정치인 상대해보고 다 상대해봤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맞네. 아무리 부를 쌓고 아무리 많은 걸 이렇게 해서 시집장가 잘 가고 했어도 보니까 아, 예수님 믿는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만,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결론 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메시지 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유효기간이 존재하고요. 법에도 법 시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영원하다는 거. 이 영원한 이 복음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이것이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게 이끌어간다. 자, 이걸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의 범위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복음된다. 그러니까 각자 나 하나만, 우리 새벽기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이 대상의 범위가 이 모든 민족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기록의 범위 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자, 읽으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다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여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의 범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해버리면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을 기록했다, 예수님이 기록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유대인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온통 다 예수님 얘기뿐이에요. 신약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 이야기뿐이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넘어가도 거기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넘어가도 계속해서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끝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기록했다. 기록 범위가 그렇게. 그 다음에 권위 같은 말이라도 내가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하는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말에 무슨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근데 대통령 한마디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암행어사가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은 막 사또들 막 난리 나고 주변 사람이 막 꿇어 엎드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 사람이 왜요? 그 암행어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맹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왜? 임금의 권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임금의 권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말이 효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위의 옷을 입혔는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고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만 한 절 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자, 하나님의 복음 1장 9절에 로마서 1장 9절에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거를 갖다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입혀졌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그랬잖아요. 그 자녀의 권세가 그 권세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 예수님 전에도 핍박받고 그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어떤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어느 분이 버스에서 전도를 해요. 근데 전도를 하니까 뺨을 갖다 누가 딱 때리더라고. 근데 그 사람 진짜 전도자야. 때리니까 한쪽 뺨을 더 대면서 많이 화나셨냐고.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주춤해.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전도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뒤로 주춤하니까 그때 전도자가 딱 끌어안더라고. 끌어안으니까 막 엉엉엉 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뭐라냐면은 이제 뭐 때문에 아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세상은 그렇게 아픈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러면서 축복기도 해주니까 그 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같이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고 전도가 저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송재민이 특별히 이제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욕도 많이 당해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근데 그 모욕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에 오있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이렇게 막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하지만은 그런 모욕, 수욕 하나님이 갚으시다 믿고 이제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권위가 이제 그러한 것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 권위를 입고 살자. 힘있게 살자.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뭐예요? 사신은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사절단 어디 보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위의 옷을 입고 가서 그 대통령이 이제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권위가 입혀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뭐라 했어요? 화평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화평인데 그 화평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죄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래서 자,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화평과 화목은 거의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 화평과 화목은 하나님과 화평했잖아요. 그럼 화목은 이렇게 저기하고 사람들과 화목. 이것이 바로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화평하고 화목을 하잖아요. 이 화목을 언젠가 이제
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목사님이랑 옛날에 신대원 이제 졸업하고 이제 힘들다고 어떤 권사님이랑 셋이서 지리산으로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저 양반이 그 당시에 저기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지리산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 메르스 그때 2015년이었는가? 그 메르스 확진자들이 그때 막 나오고 해가지고 그때 지리산 6월 말에 갔는데 사람들 원래 지리산에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더라고. 아, 완전 우리 동무대에서 동무대 셋이서 가가지고 정말 마음껏 놀고 그 지리산 길이 막 험하잖아요. 막 꾸불꾸불. 그 길 운전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전봇대 옆에다가 차를 딱 댔어. 그 제 짐을 내려놓고 저 짐을 내려놓고 아니 그 어려운 길을 다 끌고 왔다 갔다 했으면 사고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사고 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세상에 가만히 있는 전봇대를 갖다가 저 목사님이 앞부터 뒤에까지 จี้끄서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운전을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앞에 뭔가 닿으면은 멈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돈이 좀 덜 들었을 텐데 이거를 닿는데도 앞문부터 뒷문까지 그냥 쫙 끄서서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권사님이나 저 목사님이나 저나 돈이 전혀 없어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돈이 이제 없는데 이거 참 큰일 났어. 근데 보니까 저 목사님도 뭔가 얼굴이 빨개져. 자기도 실수해놓고 어쩔 줄을 몰라. 이게 막 손이 보니까 덜덜 떨려. 나는 나대로 왜 큰일 났네 어찌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야 네가 책임지라는 그 뭔가 메시지가 왔어. 그래가지고 얼른 만만하게 이제 둘째 동생 병모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 막 내가 이제 말을 못하고 아야 내가 이만저만 해서 서는일 후는일 했어. 이러이러하니 아야 내가 지금 돈이 5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자차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50만 원이지 안 그랬으면은 190만 원짜리 그게 자차보험 들어가지고 50만 원. 근데 이 동생이 전화 받더니 누나 걱정하지 마. 지금도 그 말만 눈물 나오라고 그래.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그리고 돈을 보내가지고 그걸 바로 줬어요. 갚았어요. 근데 물론 저 목사님한테 제가 그거를 갖다가 책임 전가했어도 저 목사님 어떻게든 낼 사람인지 안 낼 사람은 아니에요. 내 땅에서 저 양반이 나를 갖다 이러는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이고 사람보다 귀한 게 하나님이다. 이걸 갖다 쫙 이렇게 결론을 찍어주더라고. 그래서 화평과 화목의 복음은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실수는 저 목사님 했잖아요. 그러면 실수했으니까 아이 목사님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면 물론 이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 11장 37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맞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몸으로 깨닫게 하셔서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하나님인데 이걸 사람을 얻잖아요. 하나님께 같이 얻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너 이렇게 못됐다고 밀어버리잖아. 그것이 아니고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갖다 내가 돈 때문에 밀어버렸다? 하나님이 이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더 친해지고 더 이제 이렇게 끈끈해지는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주인공을 앞에 두고 오늘 허락받았어. 혹시나 해서 허락받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돈을 결국에는 우리 동생한테 돈을 50만 원 받았지만은 동생은 그랬어요. 누나 돈 냅두세요. 괜찮아요. 안 갚아도 괜찮아요.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갖다가 진짜 송수방 몰래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12개월 할부로 갚았어. 60만 원을 갚아줬어요. 할부로 5만 원씩까지. 그때는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이제 미경이랑 안남이랑 옛날에 모였을 때 같이 그런 얘기 하면은 참 저한테 그래서 너 참 믿음 대단하다. 아마 우리 저 전집사님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었어. 셋이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 그러면은 그게 통해 서로 셋이가.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우리 엄마는 맨날 재욱이 엄마나 니나 똑같다고 맨날 그러고 서로가 똑같다고 맨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게 30년을 넘게 보냈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람의 이 관계 이런 것들이 화평과 화목의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오름으로 또 우리의 뭔가 그 우리 안에서 이제 이익을 쫓아가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 보지 않아도 우리가 오라도 이제 하나님의 오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유익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또 몇 수십 배로 갚아주셨어요.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돈이 나갔지만은 그 나간 돈들이 다 저한테 또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네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다시 그걸 받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아 이걸 얻다 주면은 하나님 얼마 갚아주겠지,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돈을 쓰고 할 때는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솔직히 저희 목사님 가난해요. 그런데 저 목사님 돈 쓰는 거 보면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채워주는 걸 제가 옆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풍족하게 부으셔서 부족함 없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복음의 성격이 있습니다. 복음의 성격이 은혜의 복음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은혜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이가 뭔가 자기가 행실을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경험한 이것이 보니까 나의 행실이 아닌 은혜로 이렇게 변화받아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진짜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버려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은혜란 받을 자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행위로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 행위로 복음을 예수님 믿는다라면 이거는 복음이 가짜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주어졌다. 자, 은혜는 뭐예요? 선물.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이란 말입니다. 자, 이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이제 복음, 마음, 믿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강의로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안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연약함을 갖다가 말씀 속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조정민 목사님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0대는 돌멩이 들고 세상 바꾸려고 했고 또 30대는 자기 마누라 바꾸려고 눈을 지켜 올리고 그렇게 다툼을 했고 40대는 채찍을 두고 자기 아들을 바꾸려고 했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은 다 멀쩡한데 나만 바뀌면 되더라.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랑으로 사는 믿음으로 겸손해지는 거지. 이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비중을 조금만 비교해 보아도 우리의 반응이 매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무관하지 않다면 반드시 복음을 만나서 우리의 그 삶의 자세와 태도, 생각하는 모든 가치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가치, 복음의 범위, 복음의 권위, 복음의 목적, 복음의 성격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의 가치 되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중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이것이 실제되지 않으면 무관의 태도로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면서 자신의 자아 연민과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며 힘있게 살아갑시다. 아멘.